반갑습니다. 늘 내가 이벤트를 하지만 썰렁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 설교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10절까지 한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참 빨리 가고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벌써 5월, 이제 6월이면 벌써 반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제가 계속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도 있지만은 또 함께 주일 낮 예배 또 금요일 또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오셔서 예배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2장 1절에 있는 이쪽 부분에서는 또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에베소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구성 멤버들은 물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있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곳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방인 헬라인들도 함께 있는, 그래서 유대인도 있고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들도 있고 또 그 헬라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부류의 분들이 살고 또 그 신분도 다르고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같이 있어도 이래이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신분도 다르고 때로는 인종도 좀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그런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특별히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런 선민이야. 그런 구약적인 선민 의식과 함께 또 플러스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 구약과 신약을 함께하는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나는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믿는 이런 믿음의 나다. 우리 현재로 표현하면 우리는 4대째 믿는 5대째 믿는 집안이야.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또 어떤 마음이 그래도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는 야 너는 이렇든 저렇든 너희들 지금 현재 상황은 뭐야? 신분이 뭐지 너희들? 이방인이야 너희들. 우리한테는 신분도 낮잖아. 뭐라 떠내기 와가지고 마치 우리 저도 현지에 살았지만은 다 그 외국인 이방인의 그 서러움이 있거든요. 그 현지인들의 그 보이지 않는 또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너보다 우리는 로마인이야. 우리 헬라인이야 하는 그런 신분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런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 교회의 구성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다 보니까 조금 이 이방인들이 마음에 조금 기가 죽는 게 있죠. 유대인들이 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럴 때 깨갱 좀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면서도 이들이 자기 가졌다는 선민의식, 우리 헬라인이야, 이 시대에 신분이 있는 자들이야, 뭐 그렇게 또 내세우고 있는 그런 갈등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배경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들에게 짚어주는 것, 그 짚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뭐 너희는 헬라인이다 그러고 우리는 선민 유대인이라 그러지만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오늘 이방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을 말씀해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실제적인 우리 인생은 살다가 육도 나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또 우리 육도 죽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이 그래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분이 있잖아. 우리가 헬라인이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 그들 향해 일침을 가는 건데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제일 진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멀쩡한 사람 데리고 당신 죄인이요 하면은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해서 우리말로 돌았나 이 사람이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방인 나름대로 자기들의 콧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이건데 이것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속상한 마음이죠. 이것이 지금 구약에 보면 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이 병 고치러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고관 대작인데 비록 이방이지만 그래도 왔는데 나름대로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대접은 그냥 밑에 있는 하인 보내가지고 어디 왔는 거요 하면서 저 가서 물가에 가서 담그시 이래 하거든. 그래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죠? 가려고 싹 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돌아가자. 그럴 때 이렇게 관청에서 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만이 쥐가 내가 누군데 하는 건 마음. 내가 신분이 그래도 군대 대장인데 비록 몸이 좀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죠? 그 마음 있지만은 내가 누군데 하는 내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 다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네가 겉은 네가 군대 장관이고 뭐 직위는 있는지 모르는데 이 본질은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인간은 겉보기는 멀쩡해도 뭔가 가졌어도 뭔가 있어도 그 본질이 뭐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떻게 다 지나고 썩어질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은 죄로 죽은 인생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영적 죽은 자들이고 육신도 또 죽을 인생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세상 사람은 그것을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 말 하냐면은 조금 더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만 외거리 세상을 보면서 자꾸만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꾸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다 죄악이고 또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인간을 향해서도 전생이 겉은 군대 장관 같은 고관대작이고 부러울 것 없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 죄인이다. 나중에 멸망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두고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정말 골리앗 같은 힘이 있죠. 이렇죠. 건장하죠.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도 저런 골리앗 같은 대장만 하나 있어서도 끝내줄 건데 하는 부러움이 있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기죽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오늘 이 골리앗 같은 세상 너무 부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여전히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뭐랬어? 그렇네요. 그랬습니까? 그가 한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골리앗의 그 건장함, 그 가진 것, 철갑 이런 것 전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려쳤습니다. 다윗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 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모두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고 기죽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뭐 그것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영적 눈을 떠서 그것을 볼 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좀 다윗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 하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 백성들, 그죠?
오늘 적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이 세상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보여지는 부유함과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저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적 해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흥민이 왔습니다. 서민적입니다. 근데 시계만은 하면서 오늘 질문 보니까 3억짜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시계 좋아하잖아요. 그죠? 부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마음이지만 순간이니까 좋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의식이 그것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다윗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그 부러워할 많은 것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또 2절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인간의 타락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이 허물과 죄를 그냥 단수의 표현이 아니고 복수거든요. 사람이 범죄한 인생 죄인은 그냥 한 번도 죄 짓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들의 그 죄에 의해서 어떻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그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서 이어서 하신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먼저 보면은 오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의 시대의 정신과 그런 시류와 가치와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당연하죠. 이 세상의 시대와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 분명히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사람들이 요부터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총 19가지 되는 이 부분들이 오늘 이 말세의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그리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앞으로의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저런 모양으로 저런 사상과 저런 의식과 생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것을 돌아서라.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절 하반절에 보니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이 뭔가 하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오늘 그것들의 배후에 저런 생각과 의식과 사고의 배후에 무엇이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 그 뒤에 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 에베소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합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문제들,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히 그래 생겼지, 좀 그때 감정이 좀 이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특별히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사단 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막 떠버리고 달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 사건들, 사항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아이고 재수 없었어가 아니고 그냥 아이고 어쩌다가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내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들, 여러분 직장의 일들, 교회의 일들, 좀 더 나아가서 나라의 일들, 열방의 일들. 과거에 우리 한참 금요 기도회 또 산상 기도 있을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구국재단일을 하지 않습니까? 삼각산에도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거든. 그런 왜 그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싸움이기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시대 아예 기도부터가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막 떠버린 이 영적 싸움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마음 의식 속에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깨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내 나라와 또 열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좀 깨어있다면 그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아이고 그래 됐구나 이게 아니고 영적 싸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들을 풀어가고 바라보고 더욱이 그것이 보여질 때에 그런 마음이 생겨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본문 돌아가서 오늘 이방인들 저들 향해서 여러분 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죄인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의 전세 잡은 자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수잡힌 자들이다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안 그래도 뭐가 없어서 확 했는데 막 그거 탁 치면서 기를 팍 죽여 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냥 하겠습니까? 3절부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길을 세워줍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팍 기적이 놓았지만 또 다시 하면 우리도 이때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팍 포함지고 자랑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이래도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는 우리들인데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도 거기에 속하자고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의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진노의 자녀랍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가감없이 오늘 함께 있는 그 에베소 교인단에서 우리 이렇게 선민의 자랑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고 똑같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뭐 난 줄 알아? 결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 살았던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더 깨닫지 못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으냐?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의 본질은 뭐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생각납니다. 사사기에 그들의 돌고 도는 그 모습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주의. 다 자기 똑똑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깊이 보면은 역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유대인이네 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는 이방인의 내 신분이 내가 뭐가 있네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 그 악의 순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4절에서 쭉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말씀하셔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가 일으켜 세우셨고 또 함께 앉혀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큰 사랑이 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속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여러분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알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너비를 알고 계십니까? 그 너비가 뭡니까?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잴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높이를 아십니까? 높이가 뭐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마 실천 양육했으면 우리 권 목사님께서 이미 저거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높이는 우리의 존재를 정말 죄인인 우리 존재를 자녀 삼으시고 어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그 높이까지 세워가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깊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과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랑만 저 말씀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 정말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쓴뿌리 깊은 상처들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어떤 상처와 어떤 선뿌리에 대해서도 정말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적 치유는요 일반적인 그런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치유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거라.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거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상처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치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째 그 원수의 사람을 자식 삼을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식 삼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총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그 무엇이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마지막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죽고 살아나시고 일어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은 너와 함께 한 것이다. 더더욱 오늘 마지막에 너와 함께 어디에?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앉은 자라고요? 하늘 보좌에 왕자에 앉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일어났고 지금도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나중에 죽어서는 정말 그곳에 가서 살아서도 우리가 이미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가지고 앉아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런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죠? 그 찬송가가 생각나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고 아까처럼 세상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안 부럽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 오늘 8절과 10절에 있는 말 그러면 이런 존귀한 자로 너희를 택하고 부르셔서 삼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면 좋겠니?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7절 밑에 보면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또 이렇게 잘 받아서 풍요롭게 여유있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지 말고 이 귀한 은혜의 풍성하신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가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선한 일 다른 일입니까? 다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셨다. 아니 너를 지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빈부귀천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한 그걸 했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 다 죽을 죄인이고 다 썩어져 갈 것이다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